오늘은 3주 전 설교의 연속입니다. 혹시 그때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위대한 분이 계신가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였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은 시쳇말로 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 떠올리면 누가 생각나나요? 저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가 생각나던데요. 그 사람 가진 재산이 엄청나죠. 기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른 행성에도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고 그 많은 모든 것도 그리스도를 얻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으로 다른 행성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천국에서 발견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또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면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영생인 것을 자처하셨습니다. 사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옛 이름 이 사울, 바로 이 말을 했던 신성모독자 예수를 따르는 집단을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날도 다메섹 먼 곳으로 길을 떠났죠. 그 다메섹 도상 위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문제의 장본인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 외마디 말씀을 듣고 땅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영광에 압도된 것이지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마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사흘 동안 멀게 하시고 음식도 먹을 수 없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울이 눈이 있어서 자신의 눈으로 보고 또 붙잡고 음식도 먹고 힘을 얻어서 행하던 모든 일들이 무지몽매하여 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흘 뒤에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그를 새롭게 살게 만드신 거죠. 그에게 비늘을 벗겨내시고 그에게 새로운 시야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그의 체계가 가치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전에 그에게 신성모독자에 불과했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참으로 영생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우리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가 생명인 것을 영생인 것을 깨달은 바울은 육신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참 센 말이긴 하지만은 그것을 표현할 때 바울은 배설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참 대단한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정말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또 그렇게 대단한 문제도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영생할래? 그거 말고 다른 것 할래?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미련 없이 영생을 택할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은 아무리 좋아도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은 땅 위에서 잠시 동안 쓰일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에 관한 좋은 예화가 있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예요. 이 청년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많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와서 가장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물었겠죠. 좋은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청년이 대답했죠. 여러분 다 아시죠? 뭐라 했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제게 무엇이 부족한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됐죠? 심히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비유로 하자면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사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슬퍼하며 돌아간 것은 그에게는 영생보다 참으로 궁금해했지만은 돈이 더 가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순간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을 최고의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최고의 가치 체계가 가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천국의 문턱에서 미끄러져 내려갈 것입니다. 가장 고귀했던 돈이 그를 두르고 그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신이 발견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게 된 그 모든 것, 돈, 지위, 학력, 명예, 체력, 그 모든 것 어떻게 여기실 건가요? 그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 그것은 실제로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지만은 영광에 관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살도록 하지 못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러분 벌써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들에 우리 존재가 달린 것처럼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배설물로 여기고 변기에 버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가진 것이 그리고 수고하면서 가지게 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주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주님이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표시입니다. 또한 우리는 재물 때문에 그것이 없다 하여서 크게 낭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하고 땅이 꺼진 것처럼 한숨 쉬는 것, 어쩌면 그것은
또한 재물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증거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없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얻었다면 다 가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사람의 특징, 발견되고 있는 사람의 특징적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은 열망이 변합니다. 그 마음의 끌림과 추구가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니라 가장 고귀한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추구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10절과 11절 말씀에 참 신자의 열망이 나옵니다. 신자는 한번 보여주시죠, 말씀을. 그거 말고요, 전에 거 10절 11절.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거 말고. 그렇죠. 여기 세 가지가 나오죠. 신자는 뭐를 알기 원합니까? 첫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둘째,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참된 신자는 이 세 가지를 아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한 가지 목표, 마지막 목표인 부활의 영광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아까 먼저 봤던 그겁니다. 읽어볼까요? 참된 신자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할까요? 예를 들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눈을 떠보니 어떤 공간 안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공간 낯선 곳에 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제일 먼저 내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를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내가 왜 도대체 여기에 와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알려고 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공간이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따뜻하게 품고 계신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은혜와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내가 여기 와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 안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참 신자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살아나야만 했는지를 참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참 신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에 대해 산 사람을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성령이 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에게 베푸신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또 함께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기 때문입니다. 설령 고난 끝에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니까요, 죽어도 괜찮죠. 고난과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신자는 알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깨달아 알고 고난에 기쁘게 참여합니다.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참여한다라는 말로 번역된 것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교제라는 뜻이죠. 그는 고난의 시간을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과 사귐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고통의 시간을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주님을 닮아갈 시간으로 여깁니다. 가장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처럼 그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가득 찬 그 시간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사귈 시간으로, 참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로 여기는 시간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고난의 시간의 신자는 고통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바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한 사람 한 자락도 닮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애통하게 여깁니다. 그 시간에. 부끄럽지만, 참으로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또 품습니다. 겸손하게 행하려 합니다. 이 솟아오르는 자기의 욕망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억누르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기적 욕망에 반대하면서 예수님처럼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참신자는 이 말씀이죠. 우리에게 베푸신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될 때에 있게 되는 확신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우리가 당할 만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해당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계신 모든 곳에서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버티고 계신 것 참으로 감사하고 대견합니다.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고난 속에서 참으로 답답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독침을 쏘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사실을 붙들고 든든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은 죽음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지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다시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죽음의 경험은 부활의 영광을 맛보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고난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죽음에 넘겨지면 넘겨질수록 우리는 부활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기가,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같이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소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했는데 참 말은 쉽죠.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부활이 손에 잡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12절 보니까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완성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그 고통을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나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놀라지 마세요. 바울이 죽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죽어도 괜찮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며 그에게 가기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시가 생략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왜 갈 수가 있습니까? 불굴의 의지와 초인적인 힘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딱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주님은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가지인 우리는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가능한 이유입니다. 본문이 우리의 삶이 부활에 이르는 경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경주는 어떤 경주입니까? 가만 보니까 여기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 부활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주는 확실합니다.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확실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경주의 끝은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달려가는 방법이 13절에 나오죠. 첫 번째 방법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졌지만 부활이 확실히 내 것인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태만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실하게 달려가라는 말씀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하시죠? 토끼가 승리가 확실하니까 그렇게 가다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느리지만 성실하게 거북이처럼 그렇게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이 바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먼 미래의 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기로 사는 것을 오늘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지금 맛보며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달려가는 방법은 이것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그의 발목을 잡는 기억이 있었겠죠. 교회를 단멸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고초에 몰아넣었습니까? 그 기억은 바울 자신을 참으로 괴롭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두운 기억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발목을 잡는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하시고 보라, 똑똑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죄는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상처와 실패와 후회와 절망과 지워버리고 싶은 모든 기억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하지 아니하는 죄악을 곱씹으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용서의 은혜를 믿고 의의 자녀로 힘차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대신 믿음과 순종을 북돋아주는, 도와주는 모든 좋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부지런히 생각하십시오. 기도를 듣고 계시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맞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 우리를 향해서 시간 나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그것밖에 안 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안 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깔아내리는 그 음성에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소윤이라고 말씀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선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 굴하지 말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되게 하시고 그가 이루신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수치와 모욕을 받을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이 도리어 영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없는 것, 이런 것 저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다 가진 것을 생각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과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오직 앞만 바라보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의 경주를 힘차게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